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가 너무 미지근합니다. 참으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들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사명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져야 하겠나이다. 불러 뜨거워지는 심령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오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불러 뜨거운 심령들이 참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간절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절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문자 다 받으셨겠지만 김문자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메디힐 병원에서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고인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우리 김 집사님 어머님께서 아마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 절차가 잘 주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별 문상으로 장례를 위로하도록 그리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차량은 오후에 3시 반에 오후 2시에 거기서 입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입관하고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졌을 즈음에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4시에 가겠습니다. 4시에. 그래서 4시에
출발을 할 테니까 혹시 함께 가실 분이 있으면 우리 지난번처럼 차량 한 대당 4명씩까지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우리 이범진 목사님이나 박주환 전사님이랑 한 차에 3분 더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오시면 시간에 맞춰 우리가 함께 출발해서 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니까 개별적으로도 찾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저 박사는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이다. 초대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의 성령의 하시는 일의 그 엄청난 차이를 강력한 논조로 평하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거든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성령의 전략을 위원회로 대치시키고 성령의 능력 앞에 프로그램을 먼저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더러 꼼짝마, 성령을 정말 포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 멋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회나 기타 운영에는 흔히 정중한 기도로 시작을 해서 경건한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폭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결한 후에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투표를 한 번도 하시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성령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가결하고 성령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는 일들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교회 일이면 그저 자기 마음의 자기 기쁨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자동차에 힘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새 부속을 하나 더 끼워 넣거나 오일을 더욱더 보충하는 그런 식의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엑스트라가 아니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범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교회 일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제가 미리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좀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래도 기도 한번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자꾸 도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본 대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약속은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풍요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봤지만 결국 그 육신적인 부요함이 영적으로는 곤고함이 되고 불쌍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들, 곧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는 대로 이 은혜의 왕국은 성령이 풍부하게 부어지는 상태로 도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그의 설교에 인용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던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의 영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을 자주 대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은 약속된 바와 같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부하게 베풀어졌고 베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베풀어질 거예요. 처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육체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그것이 이방인들의 육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성령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원기를 잃고 정신력이 감퇴되기 시작하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직 거룩한 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 대학교 때 그 어떤 그 수련회 같은데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수련회에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3살 아이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이게 이제 겨울에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13살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입학할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왔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방언을 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에는 성령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후에 그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을 통하여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렇게 미래를 보여주시기에 그들은 또한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장래일을 보아야 돼요. 자꾸 구태에 젖어가지고 옛날 타령만 하지 말고 성령의 부음을 받고 장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거룩한 일들을 새로 알게 되어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며 말씀 사역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성령의 특별 은사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아니 계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령이 아니 계신 회의가 너무 많아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30절 31절의 말씀에서 영광의 왕국은 자연계의 변화로 시작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성령을 부음받아 큰 위로를 누리지만 불의한 자는 이것을 듣고 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끝날 때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체험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2500여 년 나라 없는 미래를 살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미리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일반적인 심판의 상징으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악한 왕국들이 종종 불과 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의 심판에 대한 전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두려운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이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두려워하며 살면 안 돼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에도 예배를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3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 남은 자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모든 참 성도들은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자가 있다. 부름만 아니라 부음받게 될 자들도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특별히 우리 개개의 신실한 성도들을 언급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보다 개개의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에 더 관심하고 집중하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각 개인의 삶과 신앙에 더 관심하고 있어요. 비록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울지라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그날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그 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이실 뿐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예요. 은혜의 언약 중에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이 구원은 믿음의 선조들과 맺어진 약속에 대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또 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 구원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성령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부르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부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를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바라고 그에게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제는 내팽개치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 구원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전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더 사모하는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울고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모쪼록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믿음의 백성,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너희 늙은이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과거 일타령만 하고 있다고 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 은혜만 꽂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은혜, 오늘 받아야 합니다. 내일을 제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회개 오늘 하고 오늘 은혜 오늘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내내 성령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주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 신월 제1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장래일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각기 주어진 은사와 능력대로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에 기술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 지혜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는 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에 민감하도록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조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하며 너무 슬픔 당한 자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적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몇 년 되지 않은 분들의 경조사를 섬기는 마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으로 찾아보며 위로할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은 수칙대로 잘 지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위로할 일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례 모든 절차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